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날씨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많이 춥고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기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건강에 늘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강건한 모습으로 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9장 이하에서는 이전의 내용과 그 전개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요. 먼저는 문학적인 형식의 차이입니다. 스가랴 8장까지는 산문 형식으로 되는데 9장부터는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리얼하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가까운 미래를 보면 다분히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9장 이하에는 몇백 년보다 훨씬 더 긴 그리고 종말의 시간까지 이루어질 미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 하나님은 늘 통치하시지만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다가 눈에 보이도록 본인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나라의 주인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에 이르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당신이 사람이 이 땅에 이루신 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 임하는 방식이 인간의 모든 프레임을 초월한다는 데 있어요.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죠. 수없이 많이 예언되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막상 와보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놀란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충돌하고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간의 나라가 이 반응은 딱 반대 두 가지 바뀌어. 하나는 흡수 통합이냐,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흡수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갈등하냐. 사실 하나님 나라와 싸워 이길 죄도 없지만 인간이 교만함에 극에 달하기 때문에 이 맞서는 거죠. 당연히 흡수 통합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과 통치자, 우리 창조주로 다스리는 마땅한데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나라와 대립을 이룹니다. 결과는 뻔하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서고 인간의 나라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9장 이후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를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세상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문에 오늘 본문이 드린 9장과 그 다음에 12장은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다. 이런 메시아 왕이 오실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전령에 나가서 왕이 갈 길을 쫙 대로를 놓습니다. 안전하게 왕이 행차할 수 있도록 놓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을 시켜 소용없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길을 닦아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경고라는 말은 길을 닦는 의미의 성격이 강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강하게 꺾으십니다. 이제는 다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숲을 관통할 때 울창한 숲을 칼로 쳐서 길을 내듯이 하나님은 그리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의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경고성의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8절까지로 당시 인접한 민족과 이방 나라의 교만한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교만이 꺾였고 그 주변 나라들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스가랴 이 9장에서 언급하는 시간이 대략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원전 6세기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나라는 1절의 하드락과 다메섹입니다.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 있죠. 두 번째 나라는 2절의 두로와 시돈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던 해상 민족을 총망라합니다. 세 번째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리고 아스도스로 대표 당시의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은 두로와 시돈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해상 국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당시 나름대로 잘 나가던 나라들이었어요.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페르시아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데 그 해상 나라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들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고 철저하게 낮추시고 무너뜨리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중동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오시려고 하면 그 주변의 나라를 평정하셔서 다스려 놓고 피스풀하게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그 주변의 해상 나라들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은을 티끌같이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그냥 흔해 빠진 게 은과 금이란 거예요. 당시 두로와 이 시도는 해상력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아주 금권 만능주의가 그 두로와 시돈 그 나라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모든 돈으로 다 해결할 만큼 부가 하늘에서 닿을 만큼 과장한다면 그렇게 부가 많았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해상 민족이었으니까 바다에서는 가히 적수가 없을 정도로 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화의 경우 혹시 모르니까 높이 45m 높이의 해안 진지를 구축해서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도록 난공불락의 요새까지 그 당시에 실제로 가지고 있던 나라가 시도와 두론이었습니다. 시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45m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두로보다 지형적으로 더 남쪽에 있었던 블레셋은 이로 인해 두로와 화친했거든요. 선림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혹 외부의 침략자가 공격을 해오더라도 먼저 두로를 쳐야 자기가 오기 때문에 두로가 45m 해안 진지를 구성하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는 한 인간의 힘으로 무너질 수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항상 뒤에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블레셋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두로의 철통 방어 진지를 의지했고요. 물론 블레셋 자신들도 거기서 1선이 무너지면 2선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2중, 3중으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로의 45m 큰 해안 장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에 대해 5절, 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아스돗은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으리라. 최후의 보루요 희망이었던 두로가 무너집니다. 블레셋은 이제 앞에 전면에 이 방패마이가 없어지니까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 정도 무너질 조의 적이라면 굉장한 가공한 힘을 지닌 거거든요. 그리고 교만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를 통해 이 말씀하실 때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질 미래적 경고였죠.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대로 페르시아를 평정하고 젊은 나이에 세계를 손에 넣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 나라를 전부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침략하여 완전히 유린을 했는데요. 당시 신전으로 도망치지 못했던 사람은 거의 다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전도 불에 태워가지고 그곳으로 피신한 사람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강한 나라가 다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강한 나라에 의해 무너지는 게 세상 논리입니다. 고로 자신의 강한 것,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면요. 반드시 더 강하고 더 부하고 더 높은 자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을 꺾지 못하면. 지구촌에 다 그래.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역사의 교훈이죠. 그렇다면 1절에서 7절에 세상이 이런 힘의 원리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사람들과 우리들 오가는 역사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고 또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는 이거예요. 군사력이 항상 부의 소유권과 영토와 권력을 결정져 왔던 인간 역사 위에 힘있고 강하고 무기가 있고 이거 하면은 그게 지배해 왔거든요. 그런 인간의 역사의 무대 속에서 진정한 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최고의 힘과 능력이고 최종적인 소유주며 궁극적이라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다 무너졌거든요. 미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강하고 강한 자를 통해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지혜롭고 부한 자를 통해 그들이 마치 그 부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가 얼마나 큰 놀라운지를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스림으로써 진정한 부와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보세요. 강하다고 부하다고 절대로 안전하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두로와 시돈이 강한 자 알렉산더에게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고로 우리는요 힘을 키우기를 힘쓰기보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더 의지하는 겸손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8절 이것을 아주 분명히 증거해 주거든요.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훗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약했던 이스라엘 여기만 살아남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작은 부족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나라였어요. 약하되 아주 약체국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요, 페르시아 제국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주변에 콧도 못 봤던 두로와 시돈, 시리아, 블레셋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최약체요, 나라의 명목도 거의 유명무실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 속의 눈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알렉산더 대왕의 칼날이 아주 기가 막히게 비껴갔습니다. 당시 유대의 역사 기록에 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 필립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20살의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왕위를 물려받은 알렉산더가 동서남북 전원 사방으로 종횡무진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가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일 안으로 팔레스타인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원정을 알렉산더가 떠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영토에 도착했을 때 당시 대제사장으로 유대인 최고 종교기관인 사네드린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원전 329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를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의 진격은 저들의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스라엘 영토 진격을 놓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선택할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와 생사를 건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들의 군대와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요, 제사장 시몬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 성문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명한 백마를 타고 들어올 때 나가서 기꺼이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요. 이를 두고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말이었다. 게다가 알렉산더 대왕도 구척 장신이었다. 늘 쓰던 깃털 투구를 쓰고 말이 올라타고 있는 그는 무려 13척도 더 보였다.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경외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사장 시몬을 보는 순간 말에서 내리더니 시몬에게 절을 하였다. 이를 두고 그의 책사들이 그 연유를 묻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사실 내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제나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었다. 그런데 대제사장 시몬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이 바로 내가 꿈에서 봤던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에서 내려 그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행진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단번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타협이 없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멸망도 아니고 굴복도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 나라와 공존하는 대상으로 알렉산더가 여겨주었습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70년 바벨론 폴의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인간적인 관점에는 나라 명맥 자체가 없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철저히 낮아질 때로 낮아졌고요. 자이든 타이든 겸손한 민족으로 하여튼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바로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나라, 오늘도 회자되는 세계 최고 최강의 알렉산더의 정복의 말발굽에 밝히지 않도록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앞에는 누가 강한 자냐? 바짝 엎드려서 약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약한 나의 힘이 강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결코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자, 약한 자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거기에 바로 진정한 능력과 구원이 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들어보셔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고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쓴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 이 말씀 대로 그로부터 몇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팔레스타인 작은 마을에서 한 무명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관식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힘없는 백성들과 무리들의 함성과 저들이 바닥에 깔아놓은 겉옷과 종려나무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총과 칼은 사람을 죽일 뿐 살리지 못합니다. 병과 말과 전쟁과 활은 싸움과 전쟁과 피를 불러오지만 결코 화평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손에는 세상에 사람 막강한 무력도 자랑도 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시는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철저한 순종이 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높은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낮은 자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부에 있지 않습니다. 텅 비고 가난한 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겸손으로 띠를 띠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순종했던 주님을 닮아 최강의 알렉산더 대왕 앞에 두려움 없이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마주했던 대제사장 시몬, 대단하죠. 그 시몬처럼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강함과 높음과 부함과 자랑 앞에 당당히 설 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한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로 인해 좀 나아지지 못하지만 거긴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염려와 함께 염려밖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오늘 본문 몇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 11절 말씀 뒷부분을 봅니다.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즉 극한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연상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요셉이 자기 형들의 시샘을 타가지고 애굽에 팔리기 직전에 죽여야 되는 형들이 야 설마 죽여서 되겠냐, 그냥 저 우동이에 빠뜨리자, 구덩이에 집어넣었거든요.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물이 있는 구덩이인 줄 알고 집어넣는데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만약에 구덩이에 물이 있었더라면 요셉은 죽고 말았을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상황 끝이거든요. 깊은 구덩이 어떻게 도구 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도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능성 제로처럼 보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비빌 언덕을 두고 항상 일하시고 우리 곤란 중에도 반드시 살아날 희망을 보이십니다.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 문제가 겹겹이 겹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과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깊은 구덩이지만 다시 튀어오르는 마른 바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 말씀 봅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이제 견고한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반드시 갚아주시되 2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산술적으로 2배가 될 수 있지만 이전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덮어가지고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아니 오히려 넘치는 감사로 승화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멋지게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더 분명해집니다. 깊은 구덩이는 꼼짝달싹 못하는 아주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입니다. 비록 물은 없지만 캄캄한 곳에서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내일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오늘 철학자 말처럼 내일 내 끝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여기 견디고 참으리라.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최강의 나라, 최강의 알렉산더 대왕 앞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민족을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 한 개인 아니 가정, 인생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책임 못 지실 리 없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깊은 구덩이에서 반드시 건지십니다. 소망을 품게 하시고요. 또 반드시 아름답게 갚아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 큰 그림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두 가지 그림이에요. 먼저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상상할 수 없는 형통함과 아름다움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인데 그때가 언제냐? 이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이 언제예요? 이날은 분명 종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그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기에 이날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 이 순간에도 그날의 가까움을 보고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의 신앙은 내일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을 바라보고 미리 감동에 젖어 사는 겁니다. 종말의 때 이루어질 현실을 바라보며 미리 감격과 기쁨에 젖어 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암울한 이 작은 나라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빌려온 짐승 위에 계셨습니다. 삶에 지친 가난한 자들을 무료와 함께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언된 왕으로 자신을 자신의 민족에게로 제물로 바쳐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제물이 되셨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 모습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부도 권세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뒤에 철저하게 당신을 커버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전적 의존하여 33년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너희의 능력이 된다 일깨워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가장 약하고 힘들 때 더더욱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진정한 힘의 원천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이 약하고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른 구덩이 속에 있습니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절호의 찬스요 타이밍입니다.
이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세상의 강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상의 부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자랑과 높음 앞에 당당히 서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시마다 때마다 인생의 모든 일과 문제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처럼 사람이 되시면 내가 너 연약함을 알고 나도 연약함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이루었다. 이걸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저녁에 하나님 나의 아무것도 없이 이 상황 속에 오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더 의존하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어떤 왕국도 어떤 나라 이루지 못하는 구원과 생명 역사 쓰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가며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더 참 멋진 그런 삶을 하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 살 수 없다는 것, 세상에 어떤 군왕과 어떤 능력과 부도 군대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은 점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비무장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이기신 그 하나님 주님의 능력, 그 왕이신 주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모든 되지 않는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저를 찬수를 알고 하나님 주님의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증거하는 기이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